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기도는 생활이자 삶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기도는 생활이자 삶입니다. 네, 기도는 생활이자 삶입니다. 기도를 한 만큼 생활에서 살아내야 되고, 살아낸 만큼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생활의 기도에서는 기도한 말에 책임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기도의 원어를 보면요, 헬라어 원어로는 프루쇼코마이라고 해서, 프로는 무엇을 향하여, 슈코마이는 간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서는 이방신을 향하여 사용된 종교적 단어이지만, 이 유대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 의미를 보면 히브리적 원어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기도하면 무릎을 꿇다, 하나는 하늘을 바라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혹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생활에서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다수 기도를 어떤 예배 때만 하는 행위로 보거나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시종일관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묵상하다,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묵상하다라는 원 의미가 잘 아시다시피 읊조리다이죠. 읊조리다라는 것은 그냥 이것은 입으로 읊거나 아니면 주절거리는 말이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묵상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읊조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가지고도 계속 마음에 새겨 넣기를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도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는 이걸 아주 디테일하게 말합니다. 말씀을 네 마음의 뜻과 마음에 두고 미간에, 이마에, 손목에, 우리 신체에 가장 노출되는 곳에 위치에 붙임으로써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생활에서 드려지는 말과 행동과 눈빛과 표정과 손, 모든 그 삶의 흔적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새벽 예배 때는 기도를 거창하게 하지만 생활에서는 기도하지 않는구나 라고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를 좀 신체로 비유한다면, 하나님, 내 눈이 성경만 볼 게 아니라 내가 남에게서 허물을 찾는 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내 귀가 오늘 내가 듣고 싶은 달콤한 말만 듣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오늘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마음에 공고한 심령을 내가 들을 수 있고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듣는 귀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내 코가 사람들 앞에서 오만하게 콧대 높은 사람이 되어서 고집 부리지 않고 들숨날숨 숨을 쉬며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내 입술이, 입에서 나온 말들이 다른 영혼을 실족하지 않고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위로와 격려하는 말이 되도록 주님 내 입술을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나의 손을 통해 주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발을 통해 내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평화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나의 몸과 말의 모든 전인이 여러분 기도한 대로 살아갈 때에 기도가 생활이 되고 삶이 되는 거라는 거죠. 저는 이 중에서도 오늘 말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여러분, 기도는 이 자리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누군가 앞에서 말하는 그 모든 일투적 하나하나가 다 기도라는 겁니다. 직장 상사로서 여러분 부하 직원을 다스릴 때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이 함부로 사용될 수가 없을 겁니다. 특별히 잠언은 이 말의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합니다. 기도가 생활이지 않는 사람이 말을 하면 영혼을 죽이는 것이지만 기도가 생활인 사람이 말을 하면 영혼을 살리는 힘이 말에 있다고 말합니다. 잠언 18장 2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네,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우리의 혀에 달렸다고 합니다. 전도서 10장 12절을 제가 원어로 좀 보니까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지만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고 합니다. 자기를 삼켜요. 그러니까 말에는 권세가 있어서 요즘에 이걸 화행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화행 이론. 말을 하는 것이 행동을 이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말을 하면요, 부정한 말이 나를 이끌게 되고요, 선한 말을 하면 선한 말이 나를 이끌게 돼요. 이게 시편 107편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리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이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가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같이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말을 시도 때도 없이 하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의 띠가 우리의 허리를 띠를 띠는 것뿐만 아니고요, 그 말이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표정까지도 원망과 불평의 인격으로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말의 권세가 있고 혀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입으로 찬송을 하기도 하지만 한 입으로 저주도 할 수 있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알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자리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내가 하는 모든 말도 주님이 들으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따라서 잠언은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잠언의 핵심 메시지가 뭐죠? 30장 3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좀 주제의 말씀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기도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줍니다. 자, 첫 번째가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의 혀를 통제받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의 말씀에 내 혀가 통제받는 사람이에요. 자, 잠언 10장 9절 보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롭고, 잠언 15장 27절은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말이 많으면요 허물이 면하기 어렵지만 입술을 제어하고 말을 아끼는 자는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란 의미는 말수가 많거나 말 그대로 말을 많이 한다는 것보다 목적 없는 말을 하는 사람, 내용 없는 말을 하는 사람, 내용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의미 없는 말을 하는 사람. 오늘 기도로 원 의미로 따지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지 않는 말의 기도는 결국 그 사람의 혀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이 자기 중심에 빠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 사람의 혀를 보면 그 마음에 그 사람이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기도 생활에 부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2장 19절은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 있을 뿐이니라. 잠언 15장 4절은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17장 20절은요,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니라. 지금 계속 대조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통제되지 않는 혀를 가진 사람에게는 저주와 분란과 환란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는 혀는 진실한 생명나무고 영원히 보존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하고, 기도도 여러분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일상에서 일어날 모든 일에 내 혀가 말씀의 통제를 받아서 합당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가 생활이 되고 삶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내 혀가 무엇에 길들여져 있는지, 어떤 말에 길들여져 있는지, 어떤 것에 통제받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람과 계속 교제를 하고요,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그 사람과 대화를 계속하다 보면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쓰는 문장이 있고요, 반복적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 주제가 그 사람의 혀를 통제한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잠언은 뭐라고 합니까? 그 혀를 따라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까지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해도요, 일상에서 우리의 말에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잠언은 철저하게 낱낱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입에서 돈이 떠나지 않는 사람은요, 돈이 혀를 통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입에서 어떤 사람은 물질의 재간, 경제관, 혹은 나의 인맥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그 입술에 떠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내 혀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감사하라는 말씀에 통제받는 혀는 그 기도의 말에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혀가 어떤 말씀에 통제받을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증받고 허물만 찾는 혀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는요, 이 혀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냐면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말을 잘못하면요, 이 혀가 산불 같아서 온 산을 불태워 버릴 수 있을 만큼 권세 능력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싸우는 거 보면 치고받고 싸웁니까? 아니에요. 다 혀로 싸워요. 말 때문에 싸우고요, 말이 말을 옮겨서 공동체의 분란을 일으키고 말이 말을 옮겨서 공동체를 갈라지게 하는 게 이 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못하고 내가 혀가 잘못 길들여진 사람들은요, 공동체 분란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여러분이 식당 가셔서 모여서 얘기를 할 때에도 우리의 혀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기도의 사람으로서 인식하고 있다면 그 공동체 자리가 정말 축복하는 자리가 되고 사람을 세우는 자리가 되는데, 그 자리에서 여전히 통제받지 않은 혀를 마음대로 얘기하면요, 그 공동체의 말들이 옮겨져서 우리 교회를 불태워버릴 수 있을 만큼 이 혀가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 만큼 여러분 책임도 따릅니다. 우리 사역자들에게 가장 큰 덫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묶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특별히 저 같은 경우도 설교를 해놓고 설교 마치고 내려오자마자 제 설교에 제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파하고도 제가 넘어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가장 많이 공격받는 것 중에 하나는, 전도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셨으면서 왜 전도사님은 가르친 것과 반대로 살아갑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간혹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 삶이 내가 기도한 만큼 따라가지 않는 것은 아무런 영향력 없는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진지하게 기도하며 고통할 것은요, 내가 기도한 만큼 살아내고 있는가예요. 기도 1시간, 2시간, 3시간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많은 건 너무 좋아요. 근데 기도한 만큼 일상에서 살아내지 않는 것만큼 기도에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 혀가 누구에게 길들여져 있는가, 한 주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 혀를 기억해 볼 때 어떤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는가, 눈을 뜨고 직장에서 무슨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는가 고민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 대표기도 하신 분들이잖아요. 저는 이제 항상 목사님과 얘기하지만, 아니 어떻게 대표기도를 솔직히 말하면 저보다 잘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대표기도를 깊이 할 수 있을까 은혜를 받습니다, 실제로. 자, 그런데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대표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서 대표기도 문을 다시 한번 꺼내서 보는 거예요. 꺼내서 보면서 여러분이 교회를 향해서 대표기도를 했던 그 기도 내용이 정말 내가 일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본이 되고 있는가, 또 살아왔는가를 고민해보자라는 거예요.
내 혀가 기도에 합당한 기도의 말로 삶에 들여지고 있는가,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의 혀를 통해 주님은 관찰하시고 지켜보셔서 말씀으로 그 혀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혀를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오늘 잠언에서 얘기합니다. 일단은 말수를 좀 줄이라고 합니다. 말수를 줄이래요.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고 미련한 자라도 말이 적으면 지혜롭게 보이는 게 말수를 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에 경청하여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아는 정보가 아니면, 확실한 정보가 아니면 말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말 좀 아껴도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말이 옮겨져가는 그 시즌에서도 말하지 말고 주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혀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내 혀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수를 줄이는 것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게 아니라요, 맡기지 못한 것이 있다면 16장 3절과 같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그 말씀이 내 혀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문제가 있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내 혀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가정에서도, 관계적으로 얘기할 때도 내 혀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혀의 주인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기도만 하고 그 일상은 완전히 개차반으로 사는 삶인지 주님이 보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기도는 여호와께 맡긴다고 하면서 생활에서는 여호와께 맡기지 않는 사람은 그 혀의 주인이 여전히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한 말 한 말 할 때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혀의 주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혀가 반복적으로 기도할 것은 시편 35편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님을 찬송하는 데 이 혀를 사용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72절은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으로 화답하는 것에 힘쓰셔야 됩니다. 내 혀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는 것에 화답하는 것에 힘써야 돼요. 시편 51편 14절은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는 데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혀가 말씀의 통제를 받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혀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요, 준비된 말을 하되 충분히 주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는 사람은 준비된 말을 하되. 아멘. 여러분, 말은요, 마음의 창문이라고 합니다.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듯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말도 기도 생활도 보여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잘 지켜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가 딱 보여집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영혼을 만나든지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는 하면서 생활에서 하는 기도의 말은 함부로 말합니다. 잠언은 이런 사람을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 준비된 말을 하지 않는 사람, 말을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 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잠언 12장 1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네,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요,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묻지마 살인 사건이 물리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손가락으로 하지 않습니까? 채팅으로, 말로 옮겨서 없는 말까지 지어내서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지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권세가 있고 무서운 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준비되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막 조급해서 말을 급해서 쏟아내는데, 이 쏟아내는 말이 어떻냐면 급수와 같이 막 쏟아내는 급수와 같이 상황을 휩쓸어 버리는 사람이 준비되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잠언서 15장 28절에 얘기합니다.
흡수하시죠. 급하게 물이 쏟아내는 것처럼 이 말이 준비되지 않은 말이니까 두서없이 질서없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내용의 목적도 없고요, 말의 목적도 없어요. 이게 영혼을 살리는 목적도 없고 그냥 말을 하다가 그렇게 끝나니까 상황을 완전히 휩쓸어 버리는 말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잠언서 18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는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쁘지 않는데 자기만 기쁜 사람. 지금 공동체가 교제하고 공동회에서 얘기하는데 지금 공동체는 별로 기뻐하지 않는데 자기만 기뻐서 막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는 말,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지 않는 말, 자기 혀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5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고 합니다. 네가 네 위치에서 할 말을 하되 너의 분수에 넘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네 위치에서 지켜야 될 말이 있고 지키고 않더라도 해줄 말이 있다라는 거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웃과의 교제에서도 비방하는 말, 정죄하는 말 왜 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 앞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기도가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게 기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마치 이 15세기에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을 보면서 형식적인 기도와 예배는 드리지만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사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인생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야,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정신이 코람데오와 같은 기도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직장과의 관계 안에서도 너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서 말을 하는 사람이 코람데오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을 하면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겠죠. 근데 왜 함부로 합니까? 하나님의 앞에 계시지 않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말이 어떤 말씀을 품고 준비하여서 말을 할지가 주님이 분별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굉장히 잘 말해주는 구절이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리라. 자, 이 말씀은요, 온전하다란 말은 출발하면 도착지에 도착하다라는 의미예요.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출발하면 도착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가지의 시험이 올 거란 말이에요. 시험이 오는데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말씀을 구비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도착지에 출발해서 도착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구비하지 않으면 위기와 상황과 고난을 닥쳤을 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품고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온 거 그냥 허투루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그리고 또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사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해야 될 말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준비된 말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준비하게 하셔서 이때는 내가 좀 말을 적게 해야 되겠군요. 지금은 내가 말을 해야 되지 말아야 될 때군요. 지금은 좀 기다렸다 말을 해야 되겠군요. 내가 잘못 말하면 함부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렸다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할 때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말할 때도 도저히 지혜가 생각나지 않을 때 그때도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으로 증거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말씀으로 이 부하 직원에게 화답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말씀으로 내가 거래처 직원들에게 화답하면 좋겠습니까? 매 순간 누구를 만나든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듯 준비된 말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된 말이 생각 안 나면 주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친히 그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과 때에 합당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상황과 때에 합당하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주제와 섭리와 간섭하심이 있는데 전혀 그 간섭하심과 따로 노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교회가 회복하고 있는데 교회가 회복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회복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도대체 교회가 언제 회복돼? 육안으로 볼 때는 크게 큰 변화가 없어 보이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하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조차 합당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과 때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에 적합한 말과 장소의 시간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잠언서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 잠언서 24장 26절은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다고 얘기해요. 그 합이 너무나 잘 맞아서 하나님의 뜻과 간섭하심을 목도하면서 적당한 말은 입맞춤과 같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23절은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얘기합니다. 상황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앞서 하나님의 말씀 이미 구비하고 준비하고 마음에 묵상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가 상황에 때에 합당한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입술을 통해서 그 상황에 한 영혼이 구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가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합당한 말을 할 때 그 상황에 기묘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상황에 적합하지 않는 말은 오히려 동일한 말을 해도 그 사람에게 독이 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 말을 하면 지금 말하면 독이 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27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하면 저주가 되고 저녁에 하면 복이 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씀은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보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 이제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는 할 말은 다 하는 사람이야. 내 성품은 일단 말하고 봐야 돼. 그 말이 말은 맞는 것 같지만 경우에 합당한 말,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보고 하지 않는 말은요, 주님이 오히려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해도요, 지금 말해야 되지 않으면 좀 충분히 기도하고 나서 다음날 얘기해도 좋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보고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어떻게 말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내 혀가 지금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건가? 죽이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건가? 하나님 말씀같이 하고, 상황에 합당한 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말씀을 준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제발 자기 열심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아무리 주변에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열심으로 했던 사람들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정에서 떠나고 없어요. 그렇게 기도 잘하고 앞에서 떵떵 외치고 리더했던 사람들조차도 다 어디 갔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주를 위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코람데오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코람 호무시우스예요. 16세기에 이게 종교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 앞에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사람의 평가, 사람의 권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기 열심은 그때는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다 모래같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사역자를 섬기실 때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사역자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사역자를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배신한 것 같다,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섬기고, 헌금을 할 때도 말씀에 의지해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돈을 이만큼 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조건적이고 보상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시도록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을 거는 사람들,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요, 두려운 마음으로, 온유한 심정으로, 나도 그 말씀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을 하니까 시도 때도 없이 복음을 전해서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라는 말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전해야 할 만큼 복음이 시급하지만, 긴급하지만 그 영혼과 그 형편에 맞게 따라서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뭐든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 그만큼 긴급성을 말하지만 그 때와 형편을 가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생활이고 인격적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소리 지르고 부르짖어도 기도가 생활이 되지 못한 기도는 공중에 떠도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회복시켜달라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그 회복에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으로 참여하는 것이 몸의 기도로 드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회복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회복의 도구가 되도록 참여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재정을 채워달라는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형편에 재정이 없어도 하나님을 먼저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재정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기묘한 일에 내가 쓰임 받도록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가장 나에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도록 은혜만 달라 할 게 아니고요, 그 말씀 붙들고 직접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몸의 기도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성탄의 기묘한 일을 경험하고 싶다면 시편 139편 14절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것만큼 기묘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쁜 성탄을 맞이하여 때에 합당한 복음을 증거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의 혀를 통제받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준비된 말을 하되 충분히 주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과 때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제가 좀 시간을 더 썼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간 기도를 많이 하도 좋고 오래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삶의 생활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삶의 현장이 되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 이미 기도로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실 때 그 입술과 말과 때에 합당한 말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을 틀어주시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 혀가 하나님 말씀에 통제받고 내 혀가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은혜 입혀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준비된 말을 하되 충분히 주님께 묻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충분히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구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상황과 때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기도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